중에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죽음 속에서 발견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그 나라는 죽은 자만 갈 수 있는 나라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살려고 하고 살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죽는 자들을 보면서 주의 죽으심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참 생명이 아들의 죽으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함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노트하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지금 걸음을 옮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목적은 죽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원하지도 않았죠. 내가 원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죽는 것도 내가 원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본인이 선택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목적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걸음마다 죽으심의 발자국들이에요. 이와 반대로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살기 위한 발자국을 밟죠. 무엇이라도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죽지 않아야 된다. 지금처럼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혹시 내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보니까 24개월, 24일? 48일 된 애도 45일인가 된 애도 걸렸다는데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전도서를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죽는 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죽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주님의 안목으로 달리 말하면 성경과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거든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죠. 근데 본문이 재밌는 게 사실 이게 지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올라가거든요. 그 길 자체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이거든요. 이거 지옥 갈 자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거죠. 신천지 애들 입장에서는 신천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돼요. 죽는 걸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뭐 5천만 6천만 해도 5천만 다 죽고 자기들 14만 4천만 살는데요. 저거들끼리도 경쟁하니까. 그 저거들 가운데 죽는 사람은 14만 4천에 못 든 거고 살아남은 사람은 육신이 살아서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태도를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할 때 아수르 제국이 이 이주민 정책을 폈죠. 이방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아수르 제국 곳곳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자체가 이방 땅에서 들고 온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오늘날 말하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 예수를 믿긴 믿는데 무당식으로 예수를 믿고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고 그거와 다르지 않는 거예요.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자체가 이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저 이방 국가보다 더 악한 자들로 이렇게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쾌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이로 지나가시는가? 그 이유는 의도된 바입니다. 어떤 의도로 지금 이 사이를 지나가시느냐라고 보게 되면 이 열 문둥병이 예수님 앞에 등장하죠. 이 집단적으로 등장했다는 말은 이 주변에 이 문둥병자들이 함께 머무는 그러한 어떤 격리시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격리하잖아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아마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으면 다 끌어모아서 그 체육관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들 수 있는데 격리시설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문둥병자들은 더러운 자들이거든요. 그 더러운 자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접촉을 했을 때는 유대인과 접촉했을 때는 자기들도 거룩하지 않는 자가 돼요. 이 독특한 것은 뭔가 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 속에 놓인다는 건데 저주 속에 놓인 문둥병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주 속에 놓였다면 그들을 잘라내야 되는데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들을 잘라내지 않습니다. 잘라내지 않고 어떻게 이들을 관리를 하는가 하면 짐 밖에
진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집이라고 있으면 이 집이 있고 집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 요 집 문 밖에 문둥병자를 들고 이 집을 이동하는 거니까 이동하는 집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합니까? 예, 큰 컨테이너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집이에요. 예를 들면 그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죽여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그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은 죽이지 않고 이 집 밖에, 집 밖에 두면서 집이 이동할 때, 이스라엘 지인이 이동할 때 함께 끌고 다니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밝혀주는 겁니다. 너희들의 근본이 뭐냐?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고 누구를 위해 출애굽이 되었느냐? 그걸 알려주는 자들이 이 문둥병자들이에요. 지금 이들이 떼거리로 10명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겠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 멀리 서느냐? 그 이유가 있죠. 이제 우리 장모님은 잘 모르시는데 왜 멀리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자하고 접촉하면 나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더럽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거지 만나면 더럽다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접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문둥병자들도.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들의 문둥병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왜 기대하느냐 했을 때는 레위기 14장에 보게 되면 문둥병이 걸리는 이유 그리고 문둥병이 낫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정말 재밌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죠. 걸릴 때 우리는 바이러스를 이렇게 접촉해서 걸린다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뉴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뭐 수경을 끼든지 이렇게 보호 장구를 해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요건 과학이고요. 과학에서 좀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그것이 침투했을 때 왜 사람에게 전염이 되느냐, 왜 이 아프냐, 그 이유를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왜 아파요? 그럼 바이러스가 왜 생겨요? 이유를 몰라요. 뭐 박쥐액이 있는데 그 박쥐액이 왜 있었어요? 근거를 몰라요. 그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등장하느냐? 그 이유를 못 밝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생동물을 먹어서 어쩌저쩌다 다 이야기하는데 답이 없어요. 사람이 왜 죽는지 알아요?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죽는다 생각하잖아요. 지금 뭐 17명, 18명 죽고 뭐 수백 명이 죽을 수 있고 수천 명이 죽을 수 있는데 왜 죽습니까? 세상의 사고는 병 들려서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사실은 교통사고가 훨씬 많이 죽거든요. 이게 질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교통사고는요, 나오면 거의 병신이잖아요. 그런 것은 사람들이 별로 생각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거거든요. 이 전염병은 몰라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는 알아요. 인간 사고가 희한하죠. 근데 왜 죽는가 하면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죄의 삭성 사망이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죽어가면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죽는 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둥병자를 보게 되면 문둥병자가 왜 문둥병에 걸렸는지, 왜 나았는지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야,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는 엄청나게 길게 나와 있어요. 어떤 규례가 있는가 하면 문둥병자가 걸리면 이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누군가 하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의사인데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이 의사인데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치료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에게 뭔가 능력이 있고 뭐 정밀 도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가보고 피부를 이렇게 검진해보고 온몸을 검진해보고 딱지가 않고 허옇게 앉아서면 그 사람은 문둥병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온몸이 문둥병이 걸리면 그 사람은 깨끗하다 이야기해요.
신기하죠? 문둥병은 무조건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온몸이 문둥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몸에 걸린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분 조금이라도 하얀 여러 살이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온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 확인해요. 확인해서 깨끗하면 너는 합격 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처음에는 진 밖에서 그 다음 진에 들어왔어. 그리고 진에 들어왔는데 자기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도 또 7일 동안 머물다가 다시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이제 합류되는 그 절차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들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죽은 자도 살렸고 병자도 고친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둥병자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유대인 자체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저기 라오스나 이런 데 가면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국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어린아이부터 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불교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불교적 사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마리안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기 병을 낫게 해줄 거다. 자기를 구원해 줄 거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출하여서 우리를 정말 어떤 나라로 만들어 줄 거다? 지금 신천지가 꿈꾸는 게 뭔가 하면 14만 4천이 되어서 이 나라에, 이 땅에,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말했는데 실제로 새하늘은 없고 새 땅을 이루어지는데 이 새 땅이 어딘가 하면 과천이고 이 대구 대명동이고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소지를 다 옮겨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누굴 뽑으려고 하겠어요? 저거들이 원하는 사람 뽑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걸 그들이 꿈꾸는 내용이 누가 꿈꾸는 내용이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문둥병자가 꿈꾸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영원히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보물을 이방 국가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신천지가 그대로 활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면서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죠. 교인들한테. 그것보다 신나는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냥 됩니까? 공짜로? 안 되죠. 투자를 해야 되죠. 전도를 하면. 전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전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 데려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끌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전도라는 게 돈 안 되는 사람은 안 끌어와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어떻게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어디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모습이 지옥의 모습임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 사고방식을 누가 또 갖고 있는가 하면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일 거다. 믿져봤자 본전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기도만 하면 말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가 낫는다 이런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안 갑니다. 왜? 안 걸렸잖아요. 여러분 걸렸습니까? 안 걸렸잖아요. 근데 누가 갈까요? 70, 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곧 죽어갈 때 당연히 뛰쳐나가서 뭐라 하겠어요? 예수 선생이여 불쌍히 여옵소서 그렇게 외치지 않겠어요? 지금 이들이 그 부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제사장에게 보일 때는 레위기에 보면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깨끗함을 받았을 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문둥병 걸린 상황이잖아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한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우리라면 가서 보일까요? 보입니다. 안 보일 것 같죠? 자기가 평생 10년, 20년을 문둥병자로 살았을 때 그 간절한 소망이 뭐겠어요?
째지는 거, 낳는 거예요. 맞죠? 한 40년 고생하니까 낳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요. 딱 얘가 맞네. 여기 우리 집에 있어요, 한 사람.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 그게 인간의 본심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할 때,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무조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돌아서 가다가 벽이 다 나와버렸어요. 진짜 신기하죠? 원래 율법의 절차는 뭔가 하면 깨끗함을 받았을 때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뭔가 하면 깨끗하지도 않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뭔가 안 맞죠? 자, 10명이 그래서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면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10명 다가 제사장에 가서 안 보입니다. 이게 정말 성경이 재밌는 거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고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죠. 어디로 갔겠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문둥병이나 어떤 전염병에 걸려서 격리되어 있다. 지금 14일도 힘들다, 뭐 20일도 힘들다 그러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격리되어 있을까요? 그건 안 나오죠. 최소한 뭐 1년, 2년, 20년, 30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형제가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그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없어요. 그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나왔을 때 제사장에 갔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만일에 9명이 제사장에 갔다면 뭔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한 사람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가다가 나왔는데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6, 15절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요 15절 16절 말씀이 좀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우리 번역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와 있죠. 물론 이 사람은 이 두 가지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게 육적으로 보는 성경 해석법이에요. 아직까지 이 사람은 육에 속했잖아요. 병이 나은 것이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병이 나은 것이 제사함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자기를 낫게 해줬으니까 감사하는 이 두 가지 행동을 취한 겁니다. 이 문둥병자가.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두 단계에 걸쳐서 향하는 그 행동을 끌고 와서 예수님은 자기 방식으로 용광로에 녹여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 사이로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로 지나가신 목적이 나옵니다. 어떤 목적이 나왔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그냐를 소개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석이나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이 본문을 보고 유대인을 공격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밑에 단계의 이야기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겁니다.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명만 돌아왔죠.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리는 이유와 낫는 이유가 없다고 했죠. 문둥병자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문둥병을 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확인만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확인만 할 뿐이에요. 원인이 없고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원인도 없고 병에 낫는 원인도 없어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인간들은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결과가 나올까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원인이 없는 문둥병 걸림, 원인이 없는 깨끗함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 자체가 어떻게 이해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문둥병자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보세요. 10명이 가다가 자기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렇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용납이 될 수 없는 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문둥병에 걸린 이유, 낫는 이유가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주신 그 긍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 이야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나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원인이 없이 병에 걸렸고 원인이 없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어떤 역할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죄가 용서되고 또 하나는 왜 지옥 가느냐고 물으신다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문둥병에 걸린 이유, 문둥병에 나은 이유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왜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왜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하느냐? 신천지 얘들이 하도 까불어대니까 하나님이 저주 내렸다. 원래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상황을 일으킬 때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으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는 건 분명해요. 그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렇게 저주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자가 특별히 죄가 많아서 문둥병 걸린 게 아니에요. 만일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예수 안 믿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해석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딸이 친천지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부모도 버리고 고소하는 이런 인간들 봐. 저런 인간은 저주받아야 돼. 그건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몰라도. 문둥병자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문둥병자 돌아온 이 문둥병자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레위기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을 다 깨버립니다. 많은 교회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라고 외치잖아요. 그 전도법이 오늘날 교회 전도법이고 개혁주의 교회 전도법이고 다락방 전도법이고 신천지 전도법이고 모든 전도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구원받는다로 넘어가게 되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신천지 이 얘들이 꿈꾸는 세계가 뭐라 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라고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이미지예요. 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떼부자 되는 것. 그럼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사야 11장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면
구약 성경 979쪽인데요.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11장 찾아주세요. 11장 1절에서 같이 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을 때,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했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게 다윗의 자손,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후손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질 거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죠.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게 될 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영원한 즐거움을 삼는 거예요. 이 왕은 영원한 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왕이 바로 그 왕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기다리는 왕이 이런 예수님의 강림을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이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욕을 안 했으면 저 사람은 욕을 안 했다라고 하고 욕 안 하는 착한 사람이라 할 거고 만일에 욕을 했다면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임한, 이 성령이 임한 예수님의 판단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두고 공의로운 판단이라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서 천국 간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공의로운 판단이잖아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시는 판단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어요, 제대로.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한다 나오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나와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에 보면 거지는 이 땅에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았으니까 지금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 부자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그 논리에 의하면 지금 이 말씀과 안 맞잖아요. 지금 빈핍한 자와 그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 이 자들을 주님이 심판해서 지옥 보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표현이 납득이 안 되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이만희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후려가지고 돈을 떼내가지고 자기가 예수 행세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생각하지만 주님의 판결은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러면 이만처럼 하지 않고 착하게 절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위로를 하면서 법정이나 이런 사람처럼 위로해주고 도움 주고 이러면 천국 갑니까? 그래서 지옥 가요. 지옥 가는 이유와 천국 가는 이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공의로운 판단이기 때문에 그 공의로움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했을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이 상황 자체가 열문둥병자가 와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상황 자체가 누구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했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할 때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9절, 6절 이하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병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면 이 독사와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어도 독이 없어지는 세계가 이 하나님 나라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오게 되면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달리 말하면 에덴 동산에 독사가 있었죠.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잖아요. 다시는 그런 세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자와 누구와 놉니까? 애들이 같이 뒹굴고 놀아요. 안 물어요. 곰도 마찬가지고 이 소를 잡아먹는 그들도 안 잡아먹어요. 다 풀을 먹어요. 풀을 먹는 세상. 육식동물이 다 초식동물이 되는 거예요. 독이 없는 세상. 그게 인간들이 꿈꾸는 천국이에요. 아마 신천지는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이번 코로나 이걸 통해서 이 독을 우리가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걸 이기는 자는 우리가 신천지에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둥병자가 10명이 나왔는데 1명만 구원을 얻었죠. 9명은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어요. 왜 지옥 갔어요? 왜 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 하면 천국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가는 천국, 내가 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정말 어렵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물었어요. 자, 이쪽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이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디에 이루어질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이사야 11장을 보셨잖아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죠. 그 다윗의 후손이 오시면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11장 6절 후반부에 보면, 6절 이후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고 곰과 소가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장난치고 쳐도 물지 않는 그 세상이 어디에 온다라고 믿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땅에 온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묻는가 하면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고 어느 때에 임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소와 어떤 상황, 이것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뭘 묻느냐 했을 때는 때예요, 때.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때를 알고 있고 그 때만 되면 이미 장소라든가 그 장소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새하늘과 새 땅?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게 어디로 이루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는 지금 그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어디에서 왔어요? 천산산맥을 넘어서 어디에서 왔어요? 셈족으로서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중심이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그 민족 쪽에서 나온 그 사고방식. 한국에 있는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우리 민족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난 민족이고 구원받은 민족이다. 거기에 아류가 이만이에요.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민족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새 성전이 건립되고 거기에 메시아가 오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새 하늘과, 그러니까 땅이 새로워지니까 새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뛰어나죠. 새 하늘과 새 땅 하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어디에를 묻는 게 아니고 언제 묻는 거예요. 언제가 중요하지. 어떻게 어디에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자기들이 다 알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왜 했느냐라는 겁니다. 왜 했는가 하면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오늘 사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천국이잖아요. 절로 표현하면 극락입니다. 극락 가고 싶잖아요. 그죠? 지옥 가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아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를 주니까 그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생각합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천국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느 때라고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때를 물었는데 볼 수 있게 임하지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다는 말은 상황이죠. 상황이잖아요. 어떤 상황? 아까 이사야 11장에 의하면 독사골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야 이런 세상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니냐. 달리 표현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열국이 재물 들고 돈보따리 들고 온다는 게 지금 신천지 이야기인데 그 돈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자기들 부자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면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장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디 있다고 합니까? 천국이 어디에 임한다고 하죠?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임한다라고 지금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깨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야 정말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이걸 갖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있다.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아니고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제자들한테 또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자들 가운데 있다. 근데 지금 질문을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했죠. 그렇게 하면 또 안 맞아요. 왜 안 맞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개념이에요? 내 중심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완벽한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꼭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기다리던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으신 하나님이 살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살았다고 여기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되어진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죽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정립이 돼요. 지금 그 과정이 사복음서 과정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몰아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약을 정면으로 배치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은 영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성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성전을 원래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했잖아요. 그건 초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이 정당하냐, 예수님이 정당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리새인들이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다윗의 자손만 오시면 그때만 되면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이 유다 땅에.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유대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서 모든 열국이 조공을 갖고 오는 그 세계, 영원한 평화, 그러한 세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주장이 옳으냐, 예수님의 주장이 옳으냐라고 물으면 바리새인의 주장이 옳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다 그런 천국을 꿈꾸잖아요. 어제 우리 형하고 그 문자를 보냈는데 형이 하는 말이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말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막 번지고 이 이단들이 설치니까 엄마 말대로 지금 말세다 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 종말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이 달라요. 그 교차 작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천국과는 영원히 거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영원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너희 안에 있다 했죠. 그럼 너희 안에 어디 있습니까? 물어야 되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았죠. 설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찾았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이미 설명 다 했어요. 어디에서? 열문둥병자 그 사건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어요? 9명은 어디로 갔어요? 지옥 가고 한 사람만 구원되었죠. 이 사건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심판주가 되셔서 주님의 능력을 지금 발휘하는 그 현장, 그 현장이 일어난 자체가 이미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갖고 온 하나님 나라가 달라요. 기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해가지고 교회를 갔잖아요. 갔는데 가서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신천지가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천국 가면 내가 잘 살고 죽은 내 남편 만나고 내 아내 만나고 내 할아버지 만나고 내 부모 만나고 거기에서 오손도손 잘 산다.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천국이거든요. 물론 신천지는 그걸 깨가지고 내만 가면 돼요. 내만 가서 이거 먹고 다 날려버리고 나만 가는 천국이고 나만 영생 받으면 돼. 나만 안 죽으면 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 조건해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느냐 라고 하면 원인이 아까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이쪽에서, 인간 쪽에서. 없다 했죠.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한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밝히 드러내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러면 나 천국 안 갈래요. 가지 마세요. 이 땅에서 이 천국에 합류하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죽었어도 천국에 합류할 수 없습니다. 즉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인간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 천국을 꿈꾸느냐? 그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드신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시겠죠?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럼 부자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지옥 온 이유는 전도를 못 받아서 지옥 왔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뭔가 하면
거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전도하면 내 그거 믿으면 천국 올 수 있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 갈 자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고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서 천국 보낼 수 있다? 그런 사고방식이 지옥 갈 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내 쪽에 원인이 없습니다. 원인이 없기 때문에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에게 원인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에 들어온 백성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진짜 천국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했을 때 세례요한이 오해를 했잖아요. 자기가 천국에 왔다, 이미 임박했다라고 외쳤는데 그 천국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저는 자 걷게 하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 들리게 하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여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걸 보니까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오해한 거예요. 구약에 속했기 때문에. 구약에 속했으니까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가 하면 육적 사고를 갖고 있죠. 이 땅에서 천국은 어떤 모습이냐 다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몰고 온 천국은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하는 천국. 똑같이 보세요. 똑같이 병이 나왔잖아요. 똑같이 병이 났는데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고. 똑같이 병이 났는데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 요 두 가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은 누구 중심으로 일어난다고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중심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원인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으로부터 죄용삼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생각이 달라지죠.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문둥병자로 살아온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증거하기 위한, 그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조치를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 왔어, 내 병 낫게 해주기 위해 와서, 얼마나 그런 소리 하고 다녔을까요? 예수님께는 안 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야, 저 예수 가봐라, 예수 그거 가봐, 그 예수가 내 병 고쳐서 여러분 또 병 걸렸으면 가보라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죠. 이제 분명해지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 땅에서 그 심판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천국임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한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미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살아감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